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곡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표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오늘의 헌신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신대학교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욱 기획홍보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신대와 모든 하구 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무리를 향해 가고 이번 학기도 어느새 중반을 넘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대신대 개교 70년간 수많은 학기가 시작되고 끝나기를 반복하듯이 저희 학업은 항상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늘 시작과 끝을 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무수하게 계획되고 정결되는 저희의 모든 일과 수고에도 저희는 지금 현재의 때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희 대신대 학우들과 원우들이 이 정한 때를 지날 때에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노력의 답은 채점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라는 답이 있기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확신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생업을 뒤로하고
영남 땅 각지에서 이곳 경산에 와 겨우 학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 은혜의 기억이 앞으로 저희의 길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만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저희가 서로 더욱 존귀히 여기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빚어 주시옵소서. 학우들, 원우들, 교수님들, 직원들 모두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각 부서의 머리에서부터 손발이 되는 모든 인원이 똑같이 붙들어 주시옵고, 각 가정의 가장에서부터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은혜 아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박지영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도록 마음밭을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명아 신앙부장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임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총장님께서 출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목사님께서는요, 88년도 저희 대신대 신학과에 88학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도 그때 이 88년도 그 동기 목사님들의 참 그런 모임이 아직까지도 참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도 잘 모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훈련도 많이 시켜주신 우리 지금은 이제 예수비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박지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발견하면 헌신은 상식이 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참 저한테 참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 5월 8일 주일이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80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참 많이 힘드셨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한 번씩 같이 잠을 자고 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세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다. 마약성 패치도 붙이고 마약성 사탕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탕도 먹고 마약성 진통제도 먹지만은 그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막 저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했고 주님 나라 위에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나? 딸아, 네가 은혜 안에 있다. 딸아, 네가 은혜 안에 있다. 딸아, 네가 힘들어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많이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참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로 살다가 두 아들을 목사로 바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들어도 은혜 안에 있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암병에 걸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의 소중한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단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향유옥합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고가의 혼수품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이 옥합의 가치는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수천만 원에 효과하는 값비싼 향유도 있었습니다. 이 향유옥합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여인들이 평생을 두고 아끼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시집가는 딸에게 갑옷처럼 대물림해 주며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값어치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을 때에 주변의 반응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게 표현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의 헌신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든 가룟 유다든 이들이 볼 때는 마리아가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다 허비한단 말인가? 저 비싼 것을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산은 잘 할지 몰라도 헌신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부은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사망건세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쏟아부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향유 옥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나 이 헌신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이 생명도 달랐으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에 담긴 마리아의 헌신을 가룟 유다와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폄하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흠집내고 폄하하고 뒤에서 발목 잡는 무리들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흠집내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주님을 위해 깨뜨린 옥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부은 이 사건은 주님 생전에 마리아가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주님 생전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헌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헌신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헌신의 기회가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를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헌신은 헌신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와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는 마리아가 지금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치르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헌신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빠 나사로를 사망 건세 가운데서 건지신 부활의 은총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발견하면 헌신은 상식이 되고 충성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고 당신이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나를 향한 사단의 저주와 참소는 이제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먹는 것 같이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상식이 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양심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당시 담담하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어 설명하기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지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이든지 믿음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헌신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된 도리요 지극히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금은 보화를 품은 땅을 산 이 농부의 행동이 여러분 희생입니까?
헌신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농부의 행동이 정신 나간 행동일지 몰라도 최소한 보화의 가치를 아는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 자신이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사람들에게 초란과 비웃음을 당했지만 자신의 전 생애를 방주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왜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정확한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복음의 정확한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잘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축복이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건강하면 축복이고 예수 믿어도 암병 걸리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면 축복이고 예수 믿어도 자식이 잘 안 되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하게 살아도 예수가 복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가 복입니다. 건강해도 예수가 복이고 병들어도 예수가 복입니다. 형통해도 예수가 복이고 고생스러워도 예수가 복입니다. 자식이 잘 돼도 예수가 복이고요, 자식이 좀 못 돼도 예수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내 손에 도깨비 방망이 그것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이 성취나 꿈꾸고 만사 형통이나 바라는 신앙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숭배하는 것들은 다 기복신앙이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내 잘됨이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성공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상처와 아픔과 한계, 수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의식이 희미해지고 거의 심장이 멎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 벤치 1시간 정도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내 나이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가는구나. 이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큰 놈한테 미리 통장 비밀번호나
생명보험 들은 거 이야기해 놓을 터인데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갑자기 잘못돼 버리면 월세 200하는 이 개척교회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 교회가 공중분해 되겠구나. 교인들 다 도망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차츰 의식이 돌아오고 숨이 쉬어져서 제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겠죠.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 수치가 400이 넘어가더라고요. 급성 당뇨가 온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인수하라고 내놓은 것을 듣게 됩니다. 당장 돈이 5천밖에 없었지만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교회 재산 전부인데 인수할 교회 건물은 6억 6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은행 가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또 예배당 리모델링 1억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매입해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매달 상가 건물 200만 원씩 월세 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매달 은행 이자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목사의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과 한계와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어도 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설쳐대도 별거 없네? 너 예수 믿어도 잘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롱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잘된 일이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게 내 생애 최고의 복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내 안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부활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최소한 천국 한복판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슬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실패와 한계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하면 헌신은 상식이 되고 충성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아마도 여러분 중에 80%, 90%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목회적인 어떤 성공을 맛보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예측컨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찌질하고 대단히 가슴 아프고 대단히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사람에게는 헌신은 상식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충성은 당연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마지막 날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 구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신학생도들
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부르셔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재민 총무 나오셔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왜 헌신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박채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다들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강사 목사님과 교수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나와 주셔서 사진 촬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안에서 헌신이 상식이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신학도들 머리 위에, 이 대신대학교 나가는 모든 장래 걸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